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말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고 주님의 제자였던 그를 불러서 그가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잘 남겨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출발점이었던 마태의 그의 전 직업은 세리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세금을 걷는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렇죠. 말이 길어도 대화를 해보면은 그 대화의 최종 수혜자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태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장동이 어떻게 뇌물을 줬다 어쩌다 그래도 대화를 해보면은 그 최종 수혜자가 A냐 B냐 이렇게 보면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세리를 세웠지만 당시 세리의 최종 충성의 대상은 로마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우리로 말하면 민족의 피를 빠는, 민족의 고열을 빠는 친일파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역시 그의 삶 전체의 궤적이 갈등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면은 마태 역시 이 레위라고 불리우는 이 마태 역시 재미있었겠습니까? 돈이야 좀 몇 푼 벌었겠지만은 길거리를 다니면 저 친일파 자식 또는 마태의 자식이 있었다면 저 친일파의 새끼 그러면서 얼마나 모욕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물론 앞에 대고는 욕 안 했겠지만 뒤통수에 대고 할 짓이 없어서 민족의 피를 빠느냐 저런 나쁜 놈의 자식 그랬겠죠. 주님께서 세간을 지나시다가 레위를 딱 보았습니다. 둘 눈이 서로 마주쳤나 보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워낙 강력한 분이시니까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로 말씀하셨겠지만 마태 역시 수많은 부자들이 주님이 따르라고 해서 금방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꽤 괜찮은 젊은 청년 부자가 예수님이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마태 역시 평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늙어가야 되나? 이렇게 끝이 나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마태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마태도 세간에서 아무리 친일파라 그래도 또 그 자리를 가고 싶은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세무 일을 하려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쳐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튼간에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던 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마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초점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길로 갑니다. 우리 아침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르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 종교를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어느 목적지를 따라가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너가 제주껏 네 나름대로의
네 수준에 맞는 신앙을 잘 개발해 가지고 네가 적절하게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하기 어려우면 하지 않고, 어차피 종교도 자유니까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너의 평강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신앙을 잘 활용하고 믿음을 잘 이용하고 교회도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라. 이게 기독교의 초점이 아니고, 기독교는 애시당초,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네 맘대로 교회 다니지 말고, 네 맘대로 예수 믿지 말고, 네가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읽지 않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말고, 이렇게 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길을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여길 예수야 이 길을 가지만 나도 이 길을 좀 아니까 내가 쇼컷 지름길로 한번 가봐야지, 그러지 말고 기독교인으로 네 인생을 걸어 따라온다면은 시간, 삶, 인생, 언행, 인생의 꿈,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 투자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잠 안 주무시고 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함일 것이고, 주일날 월화수목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일요일 남들은 다 쉬고 뭐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하루 종일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뭐 다른 종교인들에게 다른 종교인들이 그 종교에 기대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가 아니죠. 그건 객입니다. 객.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덤으로 따라오는 즐거움이 몇 가지가 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은 뭐 훈장도 받고, 살아 있다면 또 연금도 받고, 뭐 이런 몇 가지 객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전쟁을 가는 거야. 나라를 이 나라가 지키면 그냥 모두가 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고, 전 세계 몇 안 되는 완전히 이 말 그대로 괴뢰 정권이 되고 깡패 국가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게 그게 주죠. 뭐 훈장도 타고 뭐 연금도 타고 뭐 교과서에 실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기 주가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주가 예수를 믿어서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또 뭐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천국 가고 이런 게 다 있지만은, 주는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따르라. 주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종교 행위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방식의 공부가 무엇일까? 우리 이제 곧 거의 2년 만에 요셉 총무라고 하는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 리더십 교육을 시작하는데, 요셉이 어딜 가도 총무를 하죠. 종살이도 총무를 하고 감옥에 갇혀도 총무를 하고, 결국 나라의 총무가 총리니까 총무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 자식들 한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머물다가 한 400년쯤 뒤에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되죠. 이제 도시국가 형태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주 희한하게 짝이 없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놀랍게도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그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도 모르고, 뭐 저를 만나면 김정은이 만나봤냐 이렇게 말하는 그 기가 막힌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만난다, 나도 못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야 코리아가 그게 그건데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 이스라엘,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다 끌어모아도 2천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다 끌어모아도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에 이 5천만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도 희한한 나라인 건 틀림없어. 이스라엘 특이한 나라죠. 정말 특이한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 어깨 위에서 시작하죠. 요셉이 총리를 하니까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라는 아이가 어딜 가도 총무 역할을 합니다. 총무, 뭐 등산 선교회를 만들었던 뭐 등산 모임을 가도 총무가 있고, 뭐 골프 모임을 가도 총무가 있고, 뭐 동창회도 총무가 있는 것처럼 이 총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나라로 만드는데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 요셉이 총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더라도 뭘 나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일을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이라도 애굽에 두지 마라. 나는 애굽 사람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 요셉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뭐 총리니까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마는 요셉의 꿈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열심히 살지만 뭐 이 땅이 이제 살아보셨죠. 벌써 50, 70, 80 살아보면서 뭐 그게 그거죠. 곧 이제 우리가 진짜를 살게 되죠. 진짜 이 모든 연습 마치면은 이제 본 게임이 있죠. 그 고급 음식점에 가면 뭐 에피타이저라고 뭐 죽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샐러드 나오고, 뭐 이렇게 작은 뭐 그런 거 뭐 나오죠. 그렇지만 그게 메인 음식은 뒤에 이제 뭐 스테이크든지 뭐 생선이든지 하여튼 이 집의 메인 음식이 나오죠. 우리 인생의 진짜가 이제 곧 옵니다. 연습 시간이 좀 까다롭고 그랬다 것 같지만 이제 곧 이게 장난이었다는 걸 느끼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향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이 계신 그토록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이제 진짜를 살게 되겠죠. 문제는 이 짧은 이 땅의 삶이 그 진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땅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튼간에 그런 요셉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은 그의 꿈은 가나안에 있었던 것처럼 요셉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되었나? 그냥 총리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말을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말을 배울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법 얻어 터지면서 배운 거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고 궁궐에서 바로 임금의 신하들을 섬기면서 그는 정치, 사회, 문화를 배웁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은 인간에 대해 이해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 사람이 어떤 피조물인지, 언제 거짓말을 하고 언제 곤모술수를 행하는지, 그런 종살이하면서 종들의 심정도, 종들의 총무를 하면서 주인의 심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떡 맡은 애굽의 장관들하고 있으면서 애굽 총리들의 애굽의 정치판도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보면 뭐 종일 그 정치 패널 한다는 분들이 나와서 왜 저럴까 싶은 뭐 자기들의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흩어내고 국민 전체를 그 정치판으로 끌어올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대도 않는 그 정치 패널들의 그 대도 않는 이야기를 온 국민이 묵상하는 것 같아서 이거 참 쓸데없는 짓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요셉은 제대로 신앙에 굳게 서서 정치판을 읽어내고 경제를 읽어내고 그랬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모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총무를 하면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가르칩니다. 우선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아이들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너가 학교라고 하는 선교지에 갔을 때에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너를 준비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공부를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학교라는 선교지에 갔을 때 너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러면 그게 인정합니다. 그러겠죠,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너의 학교라는 선교지에서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시간, 어떤 자세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생각을 하느냐? 혹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총무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의 성적이 오릅니다. 요셉 총무는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하려는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 갑니다. 요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감옥과 같은 생활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 총무 교육을 수년 동안 받는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간 다음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요셉 총무 사역이 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첫째로는 자원이고 다음으로는 시험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고 또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한 20여 명 정도 아이를 한 해에 선출을 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도와줍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 교육을 하고 주일 오후에 잠시 교육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숙제가 있고 아이들의 말하기, 생각하기, 가까운 사람을 대하기, 어른을 대하기, 나라와 덕에 대해서, 애국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쏘게 합니다. 김구와 이승만이 가진 아주 위대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그런 걸 쓰니까 어련하겠습니까마는 아이들의 생각에 사상, 그리고 사상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상의 배후에도 사단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 이름을 요셉 총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셉 총무, 하나의 고유명사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요셉이 뭐 했는가? 요셉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훗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님들이나 나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조금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요. 얼마나 탁월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을 높였습니까? 결국 나를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졸졸 따라다니면 누구 얼굴이 납니까? 예수 얼굴이 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앞에 예수가 있는데 1명, 2명, 100명, 1000명, 10,000명, 1억 명, 100억 명이 예수의 뒤를 따를 때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가 누구지? 와,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높이고 추종할까? 결국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 따라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를 높이라, 예수를 존귀히 대해라. 결국 예수를 따랐던 바울의 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결국 예수를 따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이 예수를 높이는 인생이었는가? 내 인생의 궤적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 그림은 예수를 높이는 인생이었는가?
나를 따르라. 마태가 예수님 따라서 뭐 했는데요?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남기고 순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7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모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게 1절 2절을 다 읽었네요. 다 읽었습니다. 우리 3절까지 읽읍시다.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설교자는 베드로, 마태, 안드레, 야고보, 예수님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교회에 구제하라고 세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기독교 역사의 대서사시를 오늘 길거리에 서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님을 따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예, 내 주님 따르지요. 내 주님 주인으로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위해 살지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다 선교사, 목사 되라는 말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 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주님을 따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스데반 집사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 사람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직업이 가르치는 것하고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 추정은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시든지 다른 일을 하시든지 가르치는 직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많잖아요. 여튼간에 이분이 뭘 가르치는 분이 아니었겠는가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인정받는 인물이었고 셈도 잘하셨던 것 같아요. 왜 쌀 구제하는 거, 자꾸 이렇게 헬라파 과부들이 이게 자꾸 교회 구제에서 이렇게 누락되고, 희한하게 히브리파 남편이 있었던 여성들은 어떻게 뭐라도 쌀 한 포대라도 가져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그러면서 막 차별한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고 하는 것을 제쳐두고 이렇게 구제하고 여기 자꾸 시간 쓰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세운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분이 오늘 뭐 하냐 하면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영향을 미치면 둘 중에 하나죠. 눈물을 흘리고, 와,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 교회. 앞으로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맞아 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여보게, 자네 우리 교회 한번 가보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좋아. 이렇게 여튼간에 삶을 변화하고 자기의 영성을 강화하는 일이 있든지, 설교를 듣는 동안 마치 바늘로, 송곳으로, 드릴로 막 나를 뚫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감동도 있지만 막 모욕감 같은 것도 느끼고 막 자기를 지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불편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교회 나오나 보자, 혹은 설교 시간에 막 땅바닥을 보아야 왜 돌 던지고 싶은데 돌이 있나 싶어가지고 저 목사 저는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설교가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 받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아요. 설교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듣거나 편안하게 자지요. 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뭐 은혜 받고 뭐 감격스럽고 뭐 그러지도 않고 뭐 분하지도 않고 그냥 시계나 보고 빨리 설교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이겠죠. 그 설교가 영향을 미치면 둘 중에 하나죠. 그 앞에 굴복하거나 설교자를 때려 죽이고 싶거나 그렇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게 뭐 설교가 그냥 뭐 한번 들을만 하고 그러면 뭐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사실이 너무도 강력한데 그걸 동의할 수가 없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다 유대인들이 갖다 자기들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이 스데반의 이 구속사적 설교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죠.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믿었고 자기가 알았던 신학 체계를 저 뭐 장사 하나, 뭐 학원 강사 같은 뭐 수학, 영어 가르치는, 국어 가르치는 강사가 저게 지가 뭐 안다고 내가 신학 박사인데 하면서. 그렇지만 이 바울의 마음을 막 후벼 판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이 거역하기 어려운, 그래 그것이 분노로 그냥 표출된 게 사도 바울을, 그때는 사울이죠. 이 사울을 중심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 집사님을 쳐 죽이게 된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이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스데반이 이 땅에서 피를 철철 흘리다가 눈이 하늘의 하나님과 마주치자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게 돼요. 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뭐 90에 죽겠죠. 뭐 그러면 80에 죽고 뭐 어떻게 또 갑자기 보면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77살 하고 한 2개월쯤 살다가 죽었고 뭐 자동차가 박으면 50에 죽고 뭐 여튼간에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날이 오늘인 것 같은데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아직 저 사람들이 옛날에 저처럼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죽는데 성경은 애써 안 죽었다고 말하죠. 스데반이 잔이라 하면서 한 생애가 끝이 납니다. 여기 스데반이 주님을 따르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나라 만나자 얘들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이 우리 같이 만나자. 만날 때까지 숙제 하나 줄게. 숙제가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뭔 말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마지막 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이야기를 전파하라.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직업이 바울처럼 텐트를 만들든지 다윗처럼 임금이든지 스데반처럼 뭐 학원 강사든지 여튼간에 직업이 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은 첫째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하면 행실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데 멋있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남이 착하다고 불교 믿습니까? 여러분이 저 힌두교 사람들이 착하면 여러분이 힌두교 믿습니까? 뭐 좋은 말이긴 해요. 예, 우리의 행실을 착하게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영원히 착할 행실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착한 사람 뒤안길에서 충격받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데 남들보다 평균은 착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꼭 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렇죠. 또 가족들에게 꽤 착한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는 인간의 죄성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말로 전하는데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밥이라도 사고 또 말조심이라도 왜냐하면 내가 전할 예수님이 너무 위대한 분이니까 괜히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내 행실이 내가 전한 말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덤으로 좀 조심스럽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말하지 않고 아파트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인정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시는 빌라 주민들이 여러분 모습 보고 예수 믿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냐? 여러분이 부족해도 예수 믿자고 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말하라는 뜻입니다. 꼭 말해야 되냐? 꼭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착하게 살면 예수 믿지 않을까? 사람을 너무 나긋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죄인들이 남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뭐 착한 행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훼손하는 인간들이 복음 전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소리 하는데, 뭐 착하게 사는 게 좋은 일이지만 복음 전파의 시작은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에게 찾아가서, 시골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같이 식사 함께 하자고 하면서 내가 한 5분만 내 이야기 하는데 들어주겠냐고. 뭐 5분이야 들고 뭔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 나 대학 다니다가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랬거든. 그래 힘들었지, 뭐 집안이 어렵고 뭐 부모님이 이혼하고 내가 힘들었거든. 그런데 내가 산 이유가 하나 있어. 기적 같은 일인데 그 누구누구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더라고.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그 순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설교를 들었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 오늘 우리 회 입사하고 벌써 이제 우리 직장에서 샤프에서 벌써 6개월 이상 만났는데, 이번 일요일 날 꼭 나 따라서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론 뭐 교회 가자고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6개월 동안 공을 들여야 되겠죠. 그 앞에서 추태 부리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복음을 말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그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자꾸 지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계속 무시하고 뭐 착하게 살면 전도가 안 되겠나,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주님 따라서 뭐 했는데요? 복음을 전파했죠.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따르면서 뭐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뭐 교회에서 구제하라고 했으니까 구제하고, 뭐 재정부에서 헌금 계산하고, 뭐 또 뭐 교회에서 뭐 일하고, 뭐 식당에서 배추 오면 배추 나르고, 뭐 그런 거 했겠죠. 뭐 했겠죠. 하나도 안 나오고 성경에 그거 하라고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에서 구제 봉사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뭐 했겠죠. 당연히 그거 하라고 세웠으니까. 그런데 뭐만 나오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이야기하는 것만 나옵니다. 이번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 때, 저도 오늘 뭐 아침부터 뭐가 좀 많던데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뭘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결론이 착하게 살자,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결론이 내려지시면 죄송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내가 오늘 주님의 제자지.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오늘 있는 학교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지.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게 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참고로 예수님을 증거할 대상이 불신자에게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고, 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집사님, 장로님이든,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식이든 간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장로님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 제가 이 해림교회 나와가지고 참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선택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 하라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희한하게 예수 이야기 하는 동안 정치 이야기, 자식 자랑 해봐야 어딘가 마음이 공허함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예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려면 예수 이야기, 전도회가 모이면 예수, 밥 먹으면서 예수, 야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지 않아? 아이고 그래 아유 집사님 너무 행복해, 장로님 너무 행복해요, 엄마가 나 교회 나든 게 너무 고마워요.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 불신자들에게만 예수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부부가 만나면 예수 이야기, 말씀 이야기, 성경 읽은 이야기, 날주 이야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 서로 예수 이야기 하라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불신자들 만나면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 이야기, 그걸 좀 더 잘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 되겠죠. 그 예수 이야기를 좀 더 개차반처럼 살면서 예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좀 잘하려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러면서 남에게 예수 이야기도 안 하고 조용히 교회에서 앉았다가 그저 교회가 하자는 대로 하고 모였다가 막 세금 내듯이 헌금 내고 집에 돌아가고, 그게 예수에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의 세계를 담아두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 하시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정치 이야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하시면 사람들을 떠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거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여러분 보면 이 자식이 장난치는구나, 누구 사단이 내가 예수 이야기 할까봐 자꾸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대화를 예수 이야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쟁이 아닙니까? 굳이 아닌 척할 거 없이. 그러나 아십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우리 성령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1분이든 3분이든 독특한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불신자와 함께 독특한 자리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어느 날 그 예수 얘기를 들었던 한 사람이 나야 언니, 그래 웬일이니? 다름이 아니고 잘 지냈어. 그런데 지난번에 해줬던 이야기잖아. 그 예수 그거 언니가 그 어려울 때 예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 그거 진짜야? 어느 날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했던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야기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